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이 하루도 광야 같은 인생, 사막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인생 같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사막 가운데 대로를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7장은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명단을 기록할 때 동기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다.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성벽 재건 중수공사도 느헤미야를 비롯한 3차 포로 귀환 자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삶.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삶의 모든 결이라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하고 있었는데, 여러 일반 백성들, 각 지파와 집안과 자손들의 이름, 그리고 그 집안에 몇 명이 귀환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어제 본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요 39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 제사장들이 39절에 보시면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 임멜 자손이 1052명, 바술 자손이 1247명,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다. 그래서 도합 4289명이 제사장들이 1차 포로 귀환 자들 안에서 이렇게 귀환하게 되었다. 이 제사장들의 포로 귀환 명수가, 여러분 내일 보면 한번 펴보세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총 합계가 66절에 보시면은 42,36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42,360명. 그런데 전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수가 42,360명인데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몇 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973명, 1052명, 1247명, 1017명 합하면 4289명이니까 약 10% 정도가 포로 귀환자들의 10% 정도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세상의 43절에 레위 사람들은 호드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4명이 귀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4289명이 귀환했는데 제사장들을 도와서 모든 제사를 봉사하고 집례하고 제사장들의 수발이 되어야 되는 레위인들은 몇 명이 들어왔어요? 74명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레위인들이 모자란 상황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것만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물론 어떤 학자는 레위 사람들이 애당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귀한 자들도 적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봐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에요. 또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집례하시는 목사님 옆에서 다 여러 가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수발하는 자로, 또 성전 봉사자들로 그렇게 섬기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나 직함이 자기가 왔을 땐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고 작은 것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이렇게 명수가 작은 거죠. 예상에 제사장들이 4,289명이 올 때 레위인들은 74명만 왔다니까.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오른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 중에 신앙 좋은 친구들은 다 신학교 가서 목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10명 신방하면 8, 9명은 다시 생각해봐라. 너 신학교 가서 목사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목회자들을 돕고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에 그렇게 쓰임받은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 중에 자기가 신앙 좀 있고 새벽 제단 좀 쌓고 이러면 다 신학을 고민하더라고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도 이 2500년 시대랑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디 이렇게 마이크 잡고 싶어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팀 하고 싶어하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거 사실은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저도 그런 청년들 중에 중고등부 학생회장하고 그리고 찬양팀 리더하고 그러다가 신학한 게 아닌가. 저 20대 때 정말 많이 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중학교 때부터 너 목사 돼야 된다, 목사 돼야 된다 그래서 좀 목사 되기가 싫어가지고 대학교 졸업 맞고 바로 찬양학과 관련된 교수를 하려고 일반 대학원을 갔어요. 거기서 찬양학 석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2가지로 부르셨거든요. 찬양팀 리더를 하고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우리 찬양팀 팀원들이, 성가대 대원들이 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가지고 찬양 전도사로서 이제 석사학위 마치고 박사학위 하고 해서 예배 찬양 사역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음악적인 스킬만 가르쳐주고 레슨만 해주고 보니까 말씀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리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설교가 하고 싶어진다 라는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희 그 당시 멘토였던 강명식 교수님이나 또 멘토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했지만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한다면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목사님, 제가 자꾸 교만한가 봐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할 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라면 이렇게 설교했을 텐데, 이런 자꾸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렇게 은혜 받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당시 제 멘토 목사님 그리고 멘토 교수님이 너 지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목회자의 설교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야, 너 목사로서 부름이 있는지 한번 소명을 놓고 정말 기도해봐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저 교수하고 싶지 목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억지로 끌어서 너 충신대 가라고 그러면 절대 가지 않았을 그 신학교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제가 제 발로 걸어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마음 가운데는 뭔가 장자리 차지하거나 마이크 잡고 싶어서 목사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목사 안수 받을 때 40일 동안 밤샘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 얘기하면 이제 설교 이 얘기
오늘 이거 설교 못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귀신 신내림 받는 그 무당들도 원치 않아서, 그러나 그 귀신이 억지로 터잡아가지고 이렇게 신내림 받는다고 그러는데, 제 안에 목사라는 그 직함,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 하나님 이것이 너 하기 싫어도 너 목사해야 돼 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저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에 자원하는 마음,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까? 40일 동안 그 당시 광명에 살면서 안산 동산교회까지 왔다 갔다 1시간 반, 예? 제 아내가 혼자 육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8시 9시 그 교회 가가지고요, 세상 안산 동산교회 본당은요, 좌석만 극장식 의자인데도 5천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키 받아가지고 본당 키 열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본당이 5천석이니까 성전에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이 앞에, 그 당시에는 이 앞이 대밭이에요. 대밭. 통유리로 돼 있고 통유리 건너편이 대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람만 조금만 불러도 소리가 나니까 그 본당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무서워요. 기도하다가 뒤를 돌면 누가 지나간 거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그 철야 기도를 밤 9시 10시부터 새벽까지 하면서 그냥 기도가 안 되고 졸리면 찬양하고, 그러다가 또 졸다가 그러다가 통독하고, 그러다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목사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도 목회자들은 이렇게 다 돌아오는데 세상에 그 옆에서 목회자들을 도와야 될 이 레위 사람들은 74명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46절에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쭉 47절부터 세상에 56절까지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전의 잡일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이방인 뜰까지만, 물두멍 있는 데까지만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목회자나 레위 지파가 시키는 일을 하는 이방 노예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57절에 보세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하면서 59절까지 스바디아 자손과 핫틸 자손과 보게렛 아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60절 보세요.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다. 여러분,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누구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토를 다 이 점령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다 종 삼았거든요. 노예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성전에서 허드렛 일, 쓰레기 비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성전 안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지만은 밖에서 남들이 하기 싫은 모든 일들을 다 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몇 명이 돌아왔대요? 60절에 보세요.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 지파, 아론 제사장의 이 후예들, 아니 그 레위 지파 모든 그 레위의 후손들은 74명 들어왔는데, 이 종 허드렛이라는 사람은 392명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61절에 보시면은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는데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다. 족보를 찾아보니까 이름에도 없는 사람들이 나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62절에 보세요. 642명이었다. 족보 불명의 사람들이 642명. 이스라엘 지파 안에 못 들어가는데 노예로 살다가 그래도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후예들이 392명.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고작 74명.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이게 저는요, 이 말씀하고 제가 설교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9장, 그 다음에 20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부작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갑자기 얼굴이 찌그러지더니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 부자 청년의 떠나가는 뒤통수를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얘기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많다. 마태복음 고다음 장인 20장에 가면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세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드세요. 포도원 품꾼이 비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인력공사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고, 세상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불러왔는데 1시간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8시간 9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께 따지잖아요.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많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자기는 레위 지파인데 안 돌아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족보에도 없는데 끝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임 정체성을 지키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교회되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결론과 똑같은 어떤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평가는 다 줄을 세워요. 여기 6층, 7층, 8층에 학원이 있는 것처럼 다 점수로 매긴다고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나의 진단 판단과 하나님의 진단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판단하거나 평가할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갔을 때 저 꼴찌가 되고, 저 사람은 정말 안 됐다, 저 사람은 아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니 누구보다도 생명의 면류관을 쓰임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 아버지, 이런 놀라운 이 믿음의 역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어주신 이 사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온데 종놈이 자꾸 상전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과 대접받으려고 하는 모든 우리 안의 죄성들, 우리 온리교회 안에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종답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적 기준으로 재단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직분임을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